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3절도 같이 읽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진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모임 가면 분위기가 막 썰렁해가지고 막 제가 그냥 실없이 막 말을 할 때가 많은데, 막 실없이 말을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얘기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진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우매자의 소리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사실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100% 아는 것이 사실 없어요. 내가 이건 확실히 맞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때 틀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자기의 옳은 주장들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참 미안할 정도로 그 말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린 땅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니라. 우리 실수가 많은데 말 실수가 없는 자는 다른 실수도 안 한다는 거죠.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좀 잘 이렇게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참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덕스럽지 못한 얘기라면 더더욱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더더욱더 얘기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가끔 철딱서니가 없이 막 행동을 하는 것도 보고 막 함부로 꾸짖고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자녀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꾸지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갔던 그 환경만 생각하고 요즘의 자녀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막 꾸짖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또 시원찮게 살아가거나 또 잘못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함부로 말을 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조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조모임을 가려면 이제 차를 가져가야 돼서 이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제 앞에 차가 이렇게 탁 막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면 이렇게 쭉 밀어서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막아놨는데 사이드를 팍 채워놓은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앞에서 막 해서 전화를 탁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자가 받더라고요. 여기 막혀있으니까 차 좀 빼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안 내려와. 얘하고도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막 그 모임은 늦어지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15분인가 후에 이게 나오면서 개를 끌고 나오면서 뭐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차에 타고 차를 이렇게 쭉 빼더라고요. 한마디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야, 그분을 내가 이 집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았죠. 요즘 이 구리가 좀 작더라고요. 조금 해가지고 형제자매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서 정말 제가 주의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화가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참고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쫙 나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우리 집에 이제 거꾸로 새벽 5시에 막 전화가 온 게 아니에요. 막 자고 있는데 전화 소리인 줄 알고 깼더니 막 그 현관 인터폰 소리예요. 전화가 왔는데 인터폰을 받더니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전화를 했는데 차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뭐 이렇게 가로막은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여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여자들이.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벽 5시에 저가 나가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졸려요. 저는 분명히 안 했으니까 누가 이랬어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빨리 가서 빼줘 하면서 막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막 주저져 있고 막 졸린 일에 나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빼주고 온 거예요. 저는 야 너는 운전면허만 있지 운전 매너는 하나도 없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그걸 좀 들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하신 분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이걸 못 밀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좀 밀어달라고 하지. 우리 집에 전화할 건 또 뭐예요? 까보니까 우리 여자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잘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잘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 어떤 상태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데 분내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5 빼기 3은 뭐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뭐 산수를 못할까 봐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당연히 2죠, 그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오해가 막 생길 때는 3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5 빼기 3은 2 이거 자꾸 외워두세요. 오해가 있을 때 좀 금방 얘기하지 말고 바로 얘기하지 말고 좀 3번만 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에 말씀했죠. 잘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